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성경과 신앙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되는 큰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레위기에 보면 반복해서 계속 가장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해요. 모든 예배로부터 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 말씀들을 주실 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이해해야 닮아가려고 배우려고 씨름하겠죠. 하나님은 자기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없다? 자기가 없다. 따뜻하 자기가 없으신 분. 당신 자신이 없으신 분이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존재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삼위일체에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삼위일체에 표현하는데 창세기 시작부터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라고 하나님 표현,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 양식이 그러하시다. 그리고 언제나 남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는 분이다. 그게 창조하신 일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일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러 오셨다라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만민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 따뜻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게 자기가 없으신 분이죠. 자기가 있으면 사람이요 희생을 못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거룩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다른 사람이 사실 행복하게 돼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나요? 내가 수고해야 다른 사람이 편하지요. 내가 수고할 때 가장이 수고해야 가족이 먹고 살지. 가장이 일하지 않아. 그럼 가족이 어떻게 돼? 먹고 살 길이 없지요. 다 이게 수고와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짐승, 가축들도,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 식물도 다 마찬가지.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이 먹고 사는 거고요. 이게 세상 이치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나 충실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걸 분명한 정체성과 이해를 통해서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내 희생을 통해 만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법, 그것이 바로 뭐다? 계약이다. 계약법은 다른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계약법은 뭐다?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어라. 이 마음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계약의 법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법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삶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아멘. 더불어 사는 거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계약법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나 거룩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불교처럼 절에 들어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라 삶의 회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 현장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씨름을 하면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씨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통해 그걸 더 분명히 알고 더 진지하고 성숙한 응답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거를 바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고 부정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니까 죄가 나오는 거죠. 계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가 나오는 건데, 계약은 정당한 방법, 아주 적절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신앙이 어려운 건가요? 가장 바르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거룩함은 혼자 이룰 수 없다. 모두가 함께 해야 거룩함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 오해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고난은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내 무슨 잘못이나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또 죄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난은 꼭 그래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오늘도 그 찬양 속에 고난에 대한 찬양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다. 이런 찬양들에게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그 고난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좋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뭐잖아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있긴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아픈 얘기죠. 자, 그건 뭐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제가 고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오해? 거룩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하셨죠? 두 번째로는 뭐다? 고난에 대한 이해인데 고난에 대한 이 오해들을 우리가 오늘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더 제게 와닿고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회와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안에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다른 건 다 빼고 사고로 죽은 거 뭐 비행기 사고 때문에 100명 가까이가 또 뭐 파키스탄인가에서 죽었다 그러던데. 정말 그런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도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세계.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고통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도 정말 이게 세계적인 고난의 현장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신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신세계 질서라는 거는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거기는 많은 이 사탄의 권세도 숨겨져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서히 여러분과 함께 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미래의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느끼니까 정말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할 길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그 뭐냐? 고난의 신학을 준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신학을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신학에 눈을 떠야 합니다.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 예언자 제자가 이 예언자 제자라는 것은 훈련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건데 예언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제자 중 공동체 한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교인 중에 그것도 앞장서서 헌신하겠다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나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 가정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에 담긴 영적 비밀을 온전히 발견하고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시작부터 충격적인 선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다. 자,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엘리야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언자의 길을 나서기로 작정한 한 무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답답한 마음을 어쩔 줄 모르고 살고 있을 때에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이 3년여의 씨름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이미 다 본 얘기죠. 갈멜산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 신앙에서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서서히 중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요, 엘리야 나타나기 전에는요,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 신앙이 특심해가지고 이세벨의 그 역사로 인해서 여호와를 믿고 그 예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예언자로 뭐 나서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이후로 판도가 바뀌자 사람들은 또 그 믿음의 용기를 내서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나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고 지금 엘리사 당시잖아요.
엘리사가 그 뒤를 이은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공동체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곳곳에 생겼습니다. 동쪽으로는 여리고, 지난번에 여리고 봤지요. 여리고로부터 해서 서쪽으로는요, 이제 그 지대가 확장돼서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동체를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쳐갔던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예언자의 공동체들이 곳곳에 생겨났어요.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봉화가 그 불길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무명의 사람에게도 불 붙여진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뜨거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 불이 붙어버렸어요. 오늘 불 붙은 게 정말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미 읽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래서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예언자의 길로 나서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의 가정 아닙니까?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잘 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거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내와 아들들과 그 기업을 뒤로 할 수밖에 없고 일하던 것도 멈춰야 되고, 아니 그 전적으로 나서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돈벌이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내와 그 자식들이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자, 갈 길이 막막한 거고요. 갈수록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것은 자명한 이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감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 예언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역자는 사실 아무나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 슬픈 것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가정을 챙기지 못하니까 빚을 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그 빚을 진다는 건 뭐냐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엔 그 자식들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서서히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언자 제자가,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껏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작정하고 나섰는데 결국 그 뜻도 제대로 한번 펼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뭐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는 완전한 좌절과 혼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그로 인해서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죠. 자식들은 종으로 팔려가죠. 그 부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뭘로 살겠습니까? 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처럼 헌신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네요.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일들도 때로 일어나는 거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20여 년 하면서, 사역하면서 참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때마다 참, 특히 목회자가 되보면 여러분 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당하는 사람도 정말 그보다 힘든 사람이 없겠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가야 되는 목회자는 참 여러분 생각보다 힘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심정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의인이 겪는 고난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의인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은 고난받는 의인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범사에 철저하게 욥은 율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죄를 지었을 때 지을 수도 있으니까, 지어서가 아니에요.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회개해야 된다 해서 반드시 번제로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업을 통해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업을 통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그 최부자처럼, 경주 최부자처럼 백리 이내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다는 거, 그 시대에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입어서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없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욥이다. 그런 얘기 어디 나올까요? 욥기 29장부터 31장에 보면 욥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욥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온몸으로 자기 기업을 통해 지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욥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나만 정결한 게 아니에요. 좀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 그게 그냥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손이 닿는 곳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섬김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지켰다. 이런 삶. 이게 정말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1장 3절에 보면 말하는 거예요.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부터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고요. 그 수많은 재산을 보면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재산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재산도 많았어.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싹 걷어가셨어. 하루아침에. 한번 그렇게 당한 걸 생각해 보면 자식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싹 훑어갔어. 놀라운 건 그 순간에도 욥은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요.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욥기 1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찼는지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한 번 더 해보시지요. 이거 갖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목숨만은 남겨도 돼. 그러면 몸에 이제 그 악창이 났다고 그러죠. 아주 악성 종기가 나는 건데요. 견딜 수가 없어. 고름이 잡히고 터지고 막 가려워서 그냥 어떻게 보니까 옹기기와를 가지고 그 몸을 긁으면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이게 하루 이틀 보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고 여러 해석들을 보면 그가 적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욥도 욥이지만 누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힘들었죠. 근데 욥만큼 아내는 믿음이 그만큼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잡았다
다 참다 못해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보시오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욥의 아내를 여러분 욕해서는 안 돼요. 왜 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까지나 가볼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저 같으면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저주나고 죽으셔 그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그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고난이 더 큰 고난을 부르고 또 그로 인해서 견딜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는데 욥의 인생도 정말 최악인데요. 오늘 이 예언자의 가정 갈수록 그냥 그 짐이 무거워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 더욱 견디기 어려운 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합시다.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나름 말이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니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길인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희생과 십자가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먹고 산다? 하나님의 사람의 희생과 십자가 고난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가정의 안녕까지도 희생해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11년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은 게 여러 사건이 있는데 저는요, 이건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재산이나 가정의 안녕도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일로 다가오는 것도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나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미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서 주는 그러한 이야기의 서두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모든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그 일을 가겠다는 게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라.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걸 잃을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잃어버릴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영생 하는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믿습니다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희생할 수 있는 자, 미워한다는 건 희생하고 기꺼이 바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줄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미랄의 길을 갈 테니 너희도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따라 이 길로 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미랄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이 더 구체적이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어디? 영원한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을 가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그러면 오늘 그 얘기 뭐예요? 천국 영생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천국 영생까지 온전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는 길을 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소망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생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달린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응답하면 이게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될 것은 없고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발 더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정말로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제가 볼 때 갔는데 정말 그들은 뭐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고난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 훈련 기간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고, 그것이 희생의 씨앗이 돼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대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명의 한 선지자, 그 예언자, 제자, 그 훈련생,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 안타까움, 그 희생, 우리가 볼 땐 너무 억울하고 정말 슬픈 얘기고, 이게 뭐야,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한 이 사람은 일단 뭐로 봐야 된다? 그 가정도 딱 희생제물, 너무 힘든 얘기지만 그러나 희생제물, 그건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더 큰 안목에서 볼 때. 그러나 그 순간에는 희생제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인 거예요. 그들이 죽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고 이예수 권사님의 가정에 그 어려운 고비와 그 위기 속에서 있었던 모습들,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고 그 가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김재성 집사님,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 정말 우리가 씨름할 때 계속 제가 무슨 말씀이 주어졌느냐, 여러분 기억 못하죠? 저는 제가 선포를 했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계속 희생양이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양, 그건 값진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7년 고난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처음과 끝의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이예수 권사님, 2017년 우리 김재성 집사님, 그 7년의 과정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 안에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를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최악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최상의 은혜를 때가 되면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요, 오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가정이요, 그렇죠? 결국엔 입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입기 전까지 이 예언자의 가정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년 이상의 아픔입니다. 남편, 아버지를 탓한 일이 얼마나 왜 없었을까? 남편을 탓해, 또 자식들은 아버지를 탓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일처럼 비참하게 만들어놔? 그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럼 누굴 또 욕해? 하나님 탓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말이야. 이 소리 안 할까?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연약한 그 심정까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찬양 속에 보면 그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자, 의인 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조차 견디고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는 그런 일을 보는 겁니다. 한번 대화 좀 해보자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한테 끝까지 안 따졌을까요? 여러분, 그 욥기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서두에 나오는 얘기지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42장이 결론인데 41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이 어떻겠나. 하나님 앞에 엄청 따졌어요.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보십시오. 나랑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나왔다고요. 나는 억울하다 말이야.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먼저 위에 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로 읽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어. 다 사라져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빨강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욥이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의인이고 믿음이 좋고 대단히 섬김을 많이 하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그저 계약의 법,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아멘. 믿음 좋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욥이 드디어 실제로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걔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어디까지 인도했다? 야, 너는 내가 만나볼 만한 사람이다. 따 너는 내가 만나볼 만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성경 구절구절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따뜻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하나님 만나는 게 그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 이렇게 나가는데 만나고 났을 때 욥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더 큰 일을 하신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의 42장에 보면 큰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시대에 최고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날 교회는 이런 관점에 눈도 없고 그런 비전도 없고 그러니 그런 힘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눈으로 주를 뵌다는 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령,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일이 정말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왜 굳이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밑바닥을 통해서. 지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짓밟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몸으로 겪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사람의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우리가 왜 고난을 7년 동안 겪어야 됐느냐? 그 밑바닥이 뭔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7년 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공동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는데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이해하고 제 자신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자,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으로서 사람이 겪어야 될 고난을 겪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같은 입장이 돼봐야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밑바닥 생활을 이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결국에는 겪고 거기서 깨닫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하비루를 죄인으로 죄인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비루가 돼봐야 하비루를 구원하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였을 땐 그 일을 안 맡기는 거야. 밑바닥을 경험하게 시켜놓고 그 일을 맡기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죄인, 그 시대는 죄인들이 사는 시대니까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낮춰놓고 거기서 경험시킨 다음에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시대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오해가 뭐라? 거룩함과 고난에 대한 건데, 오늘 제가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거룩한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오해를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도록,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배부르고 넉넉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고난을 모르는 세대야. 여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 적어도 저와 함께 말씀으로. 그럼 그 7년 흉년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7년 흉년, 7년 고난 이전에 뭐였었냐? 제가 2004년도에 은혜를 받고 7년이에요. 정확하게 7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말씀 안에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걸 다 낱낱이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안에는 겪은 분도 있고 겪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18년부터 지금 2년여 동안은 계약 공동체로 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실천운동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난다고.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아멘. 그럴 때 역전이 시켜주시리라. 아멘.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언자의 가정도 보십시오.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전의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남편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믿고 쉬는 게 아니라 그 덕분에 자기들도 누구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한번 그 자식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못 나간 길을 자식이 이어받지 않았겠어요? 김기수 장로님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네?
우리에게 느껴져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들이 됐을 것이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엔 이 가정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 2011년도에 고난을 당했을 때 제발 이것이 1년, 아니 길어도 2년, 3년 안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갔다고? 7년 고난이에요. 7년. 제가 거기에 대한 거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게 그런 것이라고 제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대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말 고난의 중심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겪었는데 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특히 오늘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백성이 겪는 한계 상황이 있다면 거기서 이적의 권능을 경험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요, 여기다가 지금. 자,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한계 상황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때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의 새 길이 열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역사가 있어요. 이제 빚은 싹 없어지고 자식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의 미래가 새로운 영적인 길로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도 이제 자식들도 회복되고 기업이 더 배 이상으로 회복이 돼서 그에게 뭐라고요? 더 큰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고난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자, 여러분, 바로 엘리사 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들의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까?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왜 많이 일어날까? 이것은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을 갱신할 때, 기독교 역사에 계약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데 구약으로 들어가 볼까요? 언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냐?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계약의 역사가 그 땅에 펼쳐질 때는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언제? 사무엘 때 계약을 다시 회복시킬 때 그리고 또 어느 때? 바로 엘리사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어느 때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준비가 됐을 때 일어나는 거고 또 어느 때 제자들의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게 언제라고? 계약이 실행되고 회복될 때. 지금 새계약 공동체라고 제가 선언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이게 계약신앙의 위대한 점인 거야. 제가 선언하는 거는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야? 저 여호수아 때는요 가나안 땅이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신세계 질서야. 따 신세계 질서. 근데 지금 신세계 질서를 마귀의 세력이 서서히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지금 누가 바꿔놔야 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꿔놔야 돼? 새 계약 공동체가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지금 다 잘못되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절체절명의 그 코로나를 통해서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정말 이 신세계 질서를 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계약으로 한번 바꿔보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찾아오는 고난 말고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위해서 씨름하는 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피곤해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해보자고요. 그리고 씨름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그 땀과 간절함에 기름 부으셔서 반드시 정말 이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시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심정으로 앞장서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독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규칙들, 계명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의 현장 보면서 이 고난의 아픔 속에 허덕이는 한 가정 그리고 그 회복을 보면서 오늘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많은 주님의 준비와 시간이 있었음을 깨닫고 거기에는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이겨냈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세계의 고난을 가슴에 품고 이 신세계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약 신앙으로 세우고자 이제 우리가 먼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실천운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확신과 결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마음이 모아지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말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새 역사를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